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6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되지 걷고 보니 슬픔만로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놀라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놀라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놀라라. 높은 산이 거칠으리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실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놀라라.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합당한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저희 눈을 주님께 높이 두옵니다. 주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옵니다. 저희의 모든 필요와 바람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참새와 제비입니다. 시편 84편에 등장하는 참새와 제비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시인이 쉽게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비록 변변치 않은 존재들이지만 성전 처마에 보금자리를 둘 수 있는 그 존재들을 부러워하며 부른 새들의 이름입니다. 설교 중에는 6.25 전쟁 당시 미국 교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호 활동을 베풀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윤정란 박사가 쓴 한국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에 따르면 기독교 세계 봉사회는 수백만 명의 월남한 피난민들을 위해서 80만 4천 달러어치의 구호물품을 보냈고, 전쟁 후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소속 교회들은 한 달에 10달러씩 기부를 해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자녀처럼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먼저 시편 84편 3절을 다시 읽으면서 주의 제단에서 제집을 얻은 존재들은 도대체 어떠한 피조물 드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님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은 존재는 작고 변변치 않은 참새였습니다. 이 작고 변변치 않은 존재였지만 참새들은 제단 가까이에서 제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참새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참새들은 자연계에서 정말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참새 5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밝은 빛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참새보다 더 하찮은 존재들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지는 것이 온 우주의 손실이 아니라 이익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새들도 하나님의 옛 성막의 처마 아래에 제 집을 짓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우리같이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집이라는 피난처로 가서 거기서 우리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집에서 우리는 비로소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온전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공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그대가 멸시를 받아 잊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참새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 집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와서 거기에 그대를 위한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그대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을 받는다면 비록 그대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기쁜 확신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구주께서는 그대를 환영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주께서는 그대를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거절하실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새들은 단지 하찮은 존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절실한 필요를 지닌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집이 필요했고 피난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실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참새들만큼이나 우리에게도 몹시 다급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필요들은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는 너무나 절실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이미 지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선하심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을 소망이나 죄사함의 기대나 장차 천국에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는 확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필요가 생겨납니다. 과거와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만으로는 미래에 생겨날 엄청난 요구들을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가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대들의 영혼이 이 땅의 환난을 안전하게 통과해서 천국의 지극한 복락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하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과 거처를 얻기만 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산 사람들 중에서 가장 궁핍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단번에 들이신 바로 그 제단에서
진심으로 그대는 환영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이 참새들이 무엇을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새들이 한 일을 배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문은 참새도 제 집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새는 먼저 제 집을 찾았습니다. 참새는 집이 필요했고 그래서 어디에서 그 집을 얻을 수 있는지 부지런히 살피고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한 가지 큰 이유는 참새들처럼 구원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심지어 자기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을 진심으로 구하지 않고도 얻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요, 그대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그대가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스스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형제자매요, 용감하게, 끈질기게, 그리고 견디면서 구원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그대들을 도우셔서 그대들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구해서 곧 그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본문은 참새도 제 집을 얻거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새를 위한 집이 이미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거기에 참새를 위한 집이 없었다면 참새는 제 집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새는 자기가 원했던 작은 공간을 발견하고서는 거기에 들어갔고 그곳은 마치 참새를 위해 설계된 집인 양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에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그대들을 위한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죄를 씻어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함은 이미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단 한 번에 고스란히 이루어졌습니다. 제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보증합니다. 참새도 제 집을 얻고는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을 위한 집을 발견했을 때 참새가 제 집에서 안전함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얻습니다. 사방에서 거센 폭풍이 불어왔을 때 참새는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제단에서 제 집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양심의 폭풍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곳인 그 제단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발견하고 거기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땅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리고 하늘들이 큰 소리를 내고 떠나가 버릴 때에도 예수님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피하는 곳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해악도 닥치지 못할 것입니다. 안전함 다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안식입니다. 사바스, 편하게 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은 거처하는 곳입니다. 참새는 성막에 있는 제 집에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거처를 발견하고 거기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그대여, 그대는 그저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조금 있다가 다시 찬바람이 쌩쌩 몰아치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염없이 눈물 지으며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거처가 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합니다. 또한 집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집에 도착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긴장이 풀립니다. 사람이 자기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다면 어디서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참새도 하루의 일이 끝나고 그날에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져서 참새도 짹짹 울어대며 온갖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처를 마련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서 넘칠 만큼 그지없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자신의 구원을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갑절로 3배로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시인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참새의 집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곁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이만큼 가까운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주님의 제단에서 제 집을 찾은 참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주님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제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3절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이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기서 잠깐 6.25 전쟁 발발 75주년을 보내면서 6.25 전쟁 당시 미국 교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병들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윤정란 박사가 쓴 한국전쟁과 기독교라는 책에 따르면 55곳 미국 장로교회 중심의 기독교 세계 봉사에는 수백만 명의 월남한 피난민들을 위해서 80만 4천 달러어치의 구호 물품을 보내었고,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는 피난 중인 목사 전도사들에게 146만 6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후 미국 복음주의 협의회 소속 교회들은 한 달에 10달러씩을 기부해서 한국 전쟁 고아들을 자녀처럼 돌보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제비는 히브리어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제비는 자유의 새입니다. 제비를 새장에 가둘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비는 지치지도 않고 빠르게 날아서 구름과 골짜기, 산들과 넓은 들을 건너고 큰 바다를 가로질러 아주 멀리 있는 땅에도 가기 때문에 한 대륙 전체도 제비를 위한 새장 삼기에는 좁습니다. 제비는 자유의 새지만 시편 84편의 시인은 제비를 하나님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 새로 그립니다. 형제 자매여, 그대의 자녀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려면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또한 보금자리는 새끼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도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분들이 늘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예화를 많이 든다면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전은 새끼 새들의 보금자리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분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분에게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나쁜 징조입니다. 현대 설교가들에게는 쉬운 표현과 현실적인 예화를 들어 설교하는 것에 크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이 설교학 실제와 설득 심리학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도 명령하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가 자녀들을 새끼들 보금자리가 있는 주님의 제단으로 데려올 때 자녀들은 한동안 떠나 있다가도 거의 반드시 자신의 보금자리인 하나님의 전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비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비들은 깊은 푸른 바다를 건너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땅으로 날아갔다가도 이듬해가 되면 다시 옛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들과 딸들 중 일부는 성장해서 한동안 하나님의 전을 떠날 수 있겠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 방황을 하든지 아버지의 기도와 어머니의 눈물이 자녀들을 뒤따라 다닐 것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듯이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하나님의 전을 자녀들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데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대 자녀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지는 모든 것에 참여시켜서 그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올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하십시오. 제비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새끼를 뒀듯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그리스도 앞에 둘 수 있겠습니까? 저의 대답은 먼저 기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경건한 모범을 보이는 것도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얘기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옳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점점 더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자기 자신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대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 자녀도 스스로 기도하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틀에 박힌 성경 구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진정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 마음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드린 기도가 그들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이 왜 참새와 제비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참새 같은 사람도 제비 같은 사람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도 어떤 감동이나 충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독수리같이 너무나 야심이 크고 높고 고상한 것들을 좋아해서 한없이 높이 솟아오르고자 하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단 가까이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 같은 그들의 자부심은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스스로 독수리 같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정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콘도르같이 너무나 더러워서 하나님의 전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지을 마음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오락이나 죄악된 쾌락을 즐거움이라 부르며 좋아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에게 너무나 달콤한 죄악들이 쓰게 느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죄악된 쾌락의 잔을 마시다가 그 찌꺼기에 도달하게 될 때 거기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마우치처럼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탐욕이 너무 크고 금은과 재물을 쌓고자 하는 욕심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전에 자신의 보금자리를 짓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대는 성경에서 자고새라 불리던 어리석은 사람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불의로 재산을 모은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는 자고새와 같아서 인생의 한창 때에 그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며 말년에는 어리석은 사람의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대가 멸망을 받아야 한다면, 아니 그대가 멸망받기로 결심했다면 왜 그대의 자녀들까지 거기에 끌어들여서 멸망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대가 자녀에게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라고 축복한 것이 진심이라면 그대가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새벽에 제가 전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대들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늘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 안에 두려움 없이 확실한 믿음으로 거하겠나이다. 오늘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에서 저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아옵니다. 사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일에 제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제가 말하는 것을, 특히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저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